어느 나라든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사실 그런 건 필요가 없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그 시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귀화라고 하죠. 귀화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그 외국인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에 나오는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시험이 정말 어렵다고 해요. 우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떠한 문법 혹은 역사, 우리가 풀어도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고요. 또 그걸 통과해야 그렇게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영주권 시민권이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로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돈을 줘야 시민권을 취득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시민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민권이 없으면 흔히 말하는 비자, 여행 비자, 학업 비자, 장기 체류 비자 그런 걸 통해서 머물 수 있는데, 사실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추방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오랫동안 있길 원한다. 나는 이제 이 나라 국민이 돼서 여기서 살면서 주권도 행사하고 살길 원한다. 그러면 시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시민권이 있죠.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정말 참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땅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성도의 어떠한 분명한 정체성을 좀 깨달으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낸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갖고 가는 천국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면요, 좀 의아하면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좀 마치 잘못 들으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배움도 짧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나를 본받아서 나를 좀 보고 따르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 맞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거기서도 봤고, 바울의 어떠한 학력, 경력, 과거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누구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그가 가졌던 그 과거의 것들이 다 해롭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안 좋다, 나쁘다 하고 오직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면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그가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마치 교만하다듯이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바울은 구약 율법의 말씀에 통달하고 이제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선배 역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의 그 신앙의 길을 이 교회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신앙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신앙을 또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 교회 목회자, 교사 혹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서 보고 배우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천안에 살 때,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길에, 항상 가는 길이 있는데,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2단 교회인데 굉장히 크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수요일 저녁이나 뭐 주일 그럴 때면요, 주차장 꽉 차고, 사람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그냥 낮인가 평범한 그냥 평일에 그 길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뭐 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그분의 아이들로 추정되는 이제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 순간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저기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이단에서 맨날 자고 놀고 배우면서 그 이단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겠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혹은 다른 어떤 진리를 따라 아니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인생을 그렇게 조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에도 나오고 주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보았다면 부활주의를 보낸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 부활의 주님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부활의 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바울을 비롯한 이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의 것에 눈 돌리는 사람, 성경이 아닌 다른 진리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욕망의 중심, 현재 만족의 중심,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가 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 세상의 일, 만족을, 자기 만족을 위한 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진리를 찾아가는 길, 헛된 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 이것은 결국 십자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이라면 당연히 뭐도 없으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본받아서 보고 배웠다면, 관심과 생각을 십자가로 돌렸다면 이제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자꾸 눈을 돌려갖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고 세상 물질 어떻게 되나 그것에 만족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본받으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늘의 시민,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땅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믿음 따라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갖고 가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낮은 몸은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늙어가는 현재 육체이기도 하지만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어떤 불완전한 인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죽음을 이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럽고 완전한 상태의 몸이다. 바울은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썩어지고 헛되고 없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품지 말고 우리도 종말에는 부활한다라는 부활신앙을 지금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십자가라면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시민권자의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세상의 것은 좋은 거 많아요. 좋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있지만 결국 연기처럼 사라질 허상의 궁전이에요.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세상은 잠시 쾌락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자, 하늘 시민권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줍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문화와 방식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좀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정리하다가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랄까 그런 문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사실 이 나라 사람 아니구나. 나는 본래 여기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 머물고 있는 나라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삶에 맞춰서 하지만 나는 본래 이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던 원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선택도 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다고 해도 익숙하다고 해서 세상에 속하면서 그렇게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우리는 소망을 선택하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흘러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죠. 부활주일 지났다고 해서 부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삶의 방식까지도 바꾼다라는 것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